무엇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지속이 안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 실력도 있어야 되겠죠. 또한 우리 대학 청년들은 뭔가 또 배경도 실력도 있고 배경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한 또 미래가 있죠. 근데 우리 대학 청년들이 실제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배경, 또 나의 미래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실력을 가지고 있고 배경을 가지고 있고 미래를 지향을 한다면은 우리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내 실력을 더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내 배경을 또 의지하기 때문에 그 미래 또한 내가 개척을 해나가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따라 인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체, 이 복음 절대 나에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 뭡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내가 이전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학문과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바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더 높아진다고죠? 그리스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 실력보다 그 배경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진짜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런 우리 대학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밀을 가진 우리 대학 청년들이 실제 나 한 사람, 그죠? 나 한 사람 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시대 재앙을 막는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교회를 막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나 한 사람, 그리고 나 한 사람이 바로 뭡니까? 세계를 살리는 그런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유일한 복음, 그죠?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 한 사람이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지역의 재앙을 막는 나 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나 한 사람이 교회가 문 닫는 시대 교회를 살리는 그런 한 사람이다. 세계는 끊임없이 지금 많은 재앙과 저주가 임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막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 렘넌트들은, 대학 청년들은 하나님이 우리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말입니까? 300%의 이 전문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300%가 아닌 그죠? 나에 대한 분명한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재성이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나에게. 그러면서 이 달란트가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딱 맞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능과 교회, 그냥 우리가 기능이 아닌 이 기능이 교회를 통해서, 그죠? 중요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리고 세상에서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나에 대한 전문성 100%, 현장을 향한 그 100%, 그리고 나의 기능과 교회를 세상을 살리는 일에 100%, 300%의 전문성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 답을 가진 한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그죠?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남은 자다. 그죠? 끝까지 복음 때문에 살아있는 자,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남은 자, 남은 자, 그리고 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심, 전심, 지속. 그래서 남은 자를 또 남기고 남는 자를 또 남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학 청년들. 그리고 남을 자입니다.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화 위에 또 남을 자. 그리고 뭡니까? 남길 자입니다. 이런 우리 대학 청년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 한 사람 복음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또 다른 남은 자, 또 다른 남는 자, 또 다른 남을 자, 남길 자를 세우는 일에, 그죠? 그게 바로 절대 망대입니다. 절대 망대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 대학 청년들 되셔야 됩니다. 비가 오면은 눈이 오면은 교회 오고 안 오고 그게 남은 자가 아닙니다. 그죠? 내 상황과 문제 가운데 빠져서 그런 남는 자가 아닙니다. 그죠? 내 뭔가 연약함에 둘러싸여서 거기에 그냥 낙심하는 그런 남을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영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 제자로 나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대학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대학 청년들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집중,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끊임없이 나를 살리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입니다. 즉 바로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께 완전히 여러분들이 올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깊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향해서 이번 주신 말씀을 붙잡고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 그죠? 나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그리스도께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두고 세워나가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그죠? 삶 집중의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괜히 짜증나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괜히 막 우울하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뭔가 괜히 막 눌리고, 그 아침에, 그죠? 사탄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침에 영적인 상태를 서밋 상태로 바꾸지 않으면은 하루 종일 헤맨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낮에, 그리고 밤에, 아침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딱 집중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과 업무 모든 것 속에서 기도하면서 쫙 인도를 받아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에겐 때로는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그죠? 내 영적인 한계에 딱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뭡니까?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뭡니까? 이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사실입니다. 답이 없다면은, 그죠? 끊임없이 사울 왕은 끊임없이 갈등하다가 결국 스스로
죽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답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모든 것을 기회로, 모든 것을 갱신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찾아내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중요한 3세팅으로, 그죠?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나는 바로 뭡니까?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과 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죠?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게 딱 되어진다면은 어디 가서도 무엇을 하든지 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답, 여기에 내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죠? 하나님 누구신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스스로 있는 있는 자 하나님께서, 그죠? 천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이 축복을 주셨고, 에덴에서 나타난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나무는 먹지 말라,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 내용으로 계약을 맺었다니까요. 선악과 먹지 말라, 정령 죽을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누가 개입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약 말씀을 어기도록, 말씀을 떠나도록,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개입해서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교묘하게 속였다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뱀을 이용해서,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이 사탄에게 속았던 우리 인간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가죽옷을 입으셨습니다. 즉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누구시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여러분들의 누구입니까?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그때부터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바로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뭡니까? 영적인 상태가 날로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상태 또한, 우리의 생각의 상태 또한 날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죠? 너희의 진실한 마음에 뭘 생각나게 하시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어부로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그 어부로서 갖춰진 게 뭐가 있습니까? 삶도 비정상, 모르죠. 삶도 하나님 예수님 편에 봤을 때는 야, 저 엉망이네 쟤. 시간도 안 지키네. 밥 먹어야 될 때 자고 있고, 자야 될 때 밥 먹고 있고, 고기 잡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야, 심각하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위에 베드로의 삶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또한 자기 자신을 그 안 되어졌던 그 모습을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지난 과거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남길 것이 뭐였습니까?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으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되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의 응답이기 때문에 마음을 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죠?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항상 말씀이 생각나도록 그렇게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과 주 대신 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 편에서는 하루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그 시대 때는 물로 심판을 하셨지만 나중에는 바로 뭡니까? 불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마지막 때, 그죠? 베드로가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엄마 붙잡습니까? 아버지 붙잡습니까? 선생님 붙잡습니까?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붙잡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죠? 뭘 붙잡습니까? 신명기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바로 뭐예요?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 베드로후서 10장에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그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죠?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가지가 뭐가 잘났다고 둥지에서 벗어나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거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력, 배경, 미래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둥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죠?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대학 청년들의 그 마음에 있다면은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내용은 그리스도 재림의 약속과 마지막 권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그리스도는 지혜이기 때문에 지식이기 때문에 보화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죠? 우리 대학 청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스펙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그게 필요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고백하는 자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아는 자로서 고백하는 자로서 증거하는 자로서 그게 필요한 거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스펙이 배경이 실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실력 때문에 복음을 외면하고 그죠? 그 배경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바로 뭡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력과 배경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 딱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잘한다니까요. 그죠?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열매 이전에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니까요. 어디에? 그 둥지에 붙어 있을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이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내놔봐. 보여줘봐. 내 주먹을 믿지. 제 옛날에 그랬어요.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을 믿어. 그랬거든요. 근데 내 안에 계셔 지금. 내 안에 계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죠? 눈에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에 딱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이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멸망시키는 죄와 저주,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언약입니다. 이것 해결하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이 비밀을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래서 옛 약속. 그걸 보고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 옛 약속의
포인트가 바로 뭡니까?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우리를 죄와 사탄과 지옥에서 건지실 그분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신약에 오셨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에게 주신 이 복음, 은혜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고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재앙과 저주,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범죄한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마귀 자녀인 우리에게, 지옥의 권세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 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서,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그 이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성취. 뭘 말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그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이 임마누엘이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로마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로마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법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에게 눌린 우리의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하신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최고의 약속이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가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가 재림,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서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속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어디 계신다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이런 결론을 우리는 내려야 되겠습니다. 777 망대 여정과 이정표를 우리는 세우는 것인데, 기도로 내 안에, 그죠? 내 안에 망대를 흔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의 현장에, 나의 직장 현장에, 산업 현장에, 그리고 기도로 바로 뭡니까? 나의 직업과 산업의 업에 나타나도록. 그죠? 이것이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죠?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대학 청년들이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집중한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확인하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권속분들에게 새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